우리 포화 속으로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이 한국 전쟁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이 군대적으로도 별로 주목받지 못한 이 학생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학도병이에요. 이 student soldiers. 이 학도병들이 어떻게 한국 전쟁 때 활약을 했는지 그 영화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1950년대 이 8월 11일 날 북한군이 이 포항여중에 진입을 합니다. 거기가 아주 교도보예요. 그곳에서 우리 전투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이 학도병, 다 뭐 15, 16세, 17세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 71명이 한 팀이 되어서 이제 공격을 막아내게 됩니다. 놀랍게도 11시간 동안 막았어요. 한 개 중대 병력을. 이게 굉장히 놀란 일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지금 아마 속으로 다 놀라고 계신 거 저는 보입니다. 그죠? 안타깝게도 학도병들은요, 그 전쟁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편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편지를 보면요, 이 희생으로 인해서 포항 시민들은 무사히 피난을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11시간 동안 그들이 이제 끌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1992년에 우리 연변 과기대를 세운, 아마 많이 아실 텐데, 김진경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한국 정전 때 이 학도병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15세의 나이에 이제 나라가 이제 뺏기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이제 저도 학도병으로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거절했다 그래요. 너는 너무 나이도 어리고 좀 안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그냥 물어뜯어 가지고 애국이라는 글자를 탁 썼다 그래요, 바닥에다. 그러니까 그분이 너는 꼭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서요, 우연히 미국 목사님 이 채플린을 만나게 돼요. 그분이 성경책 자그마한 거 하나 딱 줍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신약이었어요. 그 중에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데 이제 전쟁이 탁 터진 거죠. 이제 공격을 당하는 순간이 된 거죠. 이 북한군과 이 중공군이 함께 막 내려옵니다. 전세적으로 밀렸다 그래요. 참호 속에서 밖에 막 무서워서 이 얼굴은 못 내밀고 숨어가지고 막 총을 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내가 저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학도병 김진경을 살려주십니다. 당시에 800명의 학도병이 있었어요. 살아남은 생존자는 오직 17명, 17명.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분이십니다. 그가 한국전쟁을 마치고요, 또 사업을 하시면서 유학을 가서 신학을 하게 되시고 결국에 중국과 북한을 위해서요, 과학기술대학이 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를 세워서 이 두 곳을 이렇게 총장님을 역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그 기도대로 잘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김진경 총장님을 한국에서 학생 때 그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도 가서 그 연변과기대 친구들과 함께 이런 리트리트 열고 했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이 기도 말이에요. 정말 간절한 상황 가운데서 막 적군들이 내려오고 막 정말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전쟁 상황 가운데입니다. 총알이 여기저기 날라들고요, 정말 죽음 앞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도망칠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 뭐 정말 악을 꽉 깨물고요, 입을 꽉 깨물고 막 죽이는데 그냥 이렇게 막 혈기를 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자체가 정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살려주시면 제가 복수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하겠습니다라는 생명 살리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저희가 여기 이렇게 평안히 앉아있지만요, 정말 오전까지만 해도 포화 속으로 영화를 찍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총알이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조금만 빈틈 보이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 총알에 맞을 수밖에 없는, 정말 사업가 자녀들과 내 학업을 생각하면요, 정말 이 포화 속으로 영화를 찍을 때가 많아요. 저는 제 자신 스스로가 하루 종일 이렇게 교회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교회에 앉아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별일 없을 만한 저도 이렇게 영적인 갈등이 심하고 공격이 심한데 우리 정말 성도님들은 얼마나 그 삶에 전투가 많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이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난리가 났어요. 저희가 교독할 때는 굉장히 평안하게 그냥 읽었지만요, 이 현장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into the fire, 이 포화 속으로 보다도 훨씬 더 최악인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 최강의 군대인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어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군대가 이 총이라도 있으면, 학도병이라 있으면 마음 편할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로요, 이것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저희가 오늘 저녁에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반드시 기도해요. 저희가 늘 항상 기도하라, 늘 always pray, 그거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그렇지만요, 어떤 특별한 순간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10절과 같은 때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를 따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주어를 가운데 탁 놓고 성경이 세 가지 단어를 딱딱딱 붙이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looked, 보다.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behold, 그냥 볼 뿐만 아니라요, 그것이 주목해서 볼만했어요. 왜요?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ecame very frightened, 아주 두려워서 마음이 막 쪼글쪼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실을 제대로 본 겁니다.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안 모을 수 없죠. 소리 들리죠. 시선도 못 대죠. 당황스러운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현실을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10절 후반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cry out to the Lord.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끔 목소리를 높여서 간구하다, 도움을 간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기도의 반응 말이에요, 결단을 보이면 영적인 시각이 바로 잡힙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가 따라온다 할지라도요, 기도의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대로, 그분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고 주목하고요, 두려워하고 거기서 끝난다면요, 그것만큼 비극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해결하세요. 크리스찬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애타겠어요. 그것을 해결하시고 싶으신데. 우리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기도해야 할 때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안 돼요. 11절은 참 마음 아픈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10절 마지막만 보더라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좀 몇 구절이 있다가 이렇게 불평하면 좀 이해라도 하겠어요. 근데 바로 그 밑에 딱 붙은 구절에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말만 안 했어도 영광 중에 이 홍해를 건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이러면서 건넜을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차피 홍해 건널 거 아니에요. 주님의 계획 가운데. 기도하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곧 조금 지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새를 못 찾고 불평하는 모습이 나와요. 저희가 기도해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는요, 그냥 부르짖는 마음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필요한 것은 불평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인내. 참고 기다려야 돼요. 불평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설사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기서 딱 그냥 막으실 수 있어요. 말을 안 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정말 은혜만 얘기하리라 하면서 불평은 우리가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평의 이유가 있어요.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을 때 우리는 불평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막 이 불편함을 느끼면 불평이 나와요.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이 가능하면 사람이 여유로 갔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 이렇게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때도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은 조앤나가 종이를 삼킨 적이 있어요. 뒤를 돌아서 있어서 제가 뭘 주워 먹는데 그냥 놔뒀습니다. 그럼 막았어야 돼요. 하나님 막으라고 분명 마음 주셨는데 제가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뭘 하나 먹더니 바로 킥킥대더니 막 이렇게 좀 막 피도 나오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숨을 잘 못 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가서 느낀 건데 정말 초킹되는 애들 하루에 굉장히 많아요. 오늘 초킹하는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 막 이렇게 실려오는 애들 있고 막 침 나오고 막 실려오는 애들도 있고요. 오늘 그렇게 초킹되는 애들이 밤새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갔는데 제 자신이 너무 참 원망스러운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저를 보면서도 불평 나오고 내가 진짜 왜 안 막았지?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 그날이 또 월요일 저녁인 주일 저녁인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사역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것도 밤에.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건 아닙니다. 이런 불평함이 제 마음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불평해서는 안 되죠. 우리 두 번째 불평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볼 때 불평이 나와요. 11절 12절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어요. 이건 뭐 어설픈 기적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못할 만한 10가지 재앙이 나타났는데 나와가지고요 불평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 하나님은 안 보이고 지금 모세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 너가 데리고 나와서 영적인 사인으로 이것은 잘 간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요 시그널입니다. 더 기도해야겠다. 내가 절대 불평함을 가지면 안 되겠다. 마지막 세 번째 불평의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될 때 불평합니다.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애굽 사람은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우리가예요. 우리가 놔두라 그랬잖아. 우리가 계속 얘기합니다. 모세랑 자신들을 갈라놔요. 이게 무엇이에요? 지금 홍해 앞에 와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It would have been better. 더 나은 길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여기로 이끌어 와가지고 이런 불평을 만들게 하느냐라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내 방식 스타일 아니야 이건 아니지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평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11절 12절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불평에는 특징이 있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도 없어. 불평할 때는 오직 모세, 우리만 있습니다. 인간들로만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불평만 늘어놓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찬양으로 바꿨으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움에 건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우리 가운데 나쁜 교훈이 되고 말았어요. 이 장면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원망은 나오지가 않아. 감사하게 그냥 순진한 모세만 욕 엄청 먹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 리더의 비애예요. 비애. 리더는 늘 욕먹습니다. 욕먹고요 오해받을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의 마음 가운데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다면 그냥 그것 가운데 대항하지 않고 불평을 한마디도 안 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주는 교훈은 기도했으면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꼭 이어지는 게 행동이에요. 13절을 보면요 모세의 강력한 믿음이 나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영적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 누구를 봐라? 여호와 하나님을 봐라. 그분이 행하시는 구원을 이제는 보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시각을 지금 교정해주고 있는 외침이죠.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을지리라. Keep silent. 가만히 있으래요. 조용히 가만히 있으래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고백은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계속적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선포합니다. 기도하고 선포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도하고 풀이 죽어요. 기도는 했지만 또 풀이 죽습니다. 기도하고 한숨을 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 같아도 막 기도하면서 한숨을 쉬어. 아이고 주님 이렇게 한숨과 기도를 같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저희는요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야 돼요. 기도의 사람은 모세처럼 모든 불평을 다 흡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사람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안심을 시켜줘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복음 안에 승리할 수 있다. 오히려 기도하자. 이런 선포가 강력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요 이렇게 선포하는요 할 일이 우리 쪽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난 기도했으니까 걱정 안 해.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실 줄을 믿습니다. 페리어드 마침표 딱 찍으면 저는 이제 할 게 없어요. 이제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인내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이거 오래된 예화지만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 선교를 가셨잖아요. 가족들 다 데리고 5명이에요. 가족들이 참 존경할 만합니다. 그죠? 5명의 아이들 데리고 선교지 갔다 오셔가지고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갔다 오셔서 책임을 안져주시면 저희는 명동을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전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왜 당신은 그렇게 가족들 많이 데리고 전도를 이렇게 다니냐고 하면 저는 담대하게 외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해서 열심히 다녀왔는데 집을 안 주셔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선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 믿음이 오늘날 순회 선교단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과 이 절방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은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요. 이 구절에서 모세의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cry out 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거랑. 인간이기에 이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그렇지만 모세도 사람입니다. 두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안심시키고 정말 그 기도의 짐, 불평을 싹 막아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죠. 왜 아직도 cry 하고 있느냐? Time to act.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됐어. 이제는 행동할 때가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해서 나아가게 하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 주세요. 어떻게 행동하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 행동하라는 응답이 올 때까지 저희는요 계속적으로 무릎 꿇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어나서 네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그 응답 주실 때까지 말이에요. 어떤 응답입니까? 홍해를 건너리라고 누가 상상조차 했을까요?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불평 가운데 있는 이상 절대 나아가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뻔히 생각하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계산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나는 상상도 못하는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기로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저희가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